책이 큰 책은 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고 작은 책은 89페이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거기 앞에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의 점잖은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희호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염려하여 보호해 주시고 보살들을 잘 당부하여 이촉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오리까, 요 대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항상 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보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자꾸 배척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소위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말했으면은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뜻에 맞는 사람은 참 좋은데 조금 자기 뜻하고 맞지 않냐면은 거부감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영 안 봐도 되겠는데 꼭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한 형식상 또 인사상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사를 또 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지요. 결국은 마음에 이것을 분별심이라 하고 버리고 취하는 치사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렇게 버리고 취하는 마음,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려고 하지만은 어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디 그렇게만 될 수가 있다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다 말해서 사바세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사바라고 하는 말은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참고 이해하면서 살지 아니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사바라고 그렇게 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부터서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혀서 느끼고 하는 이런 일들, 코로 냄새 맡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그 집착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붙이지 않냐면은, 붙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좋고 나쁜데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인연 따라서 나쁜 일도 올 수가 있고 인연 따라 좋은 일도 올 수가 있어.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지난날 내가 지어놓은 모든 일들이지, 그것이 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모두 다가 내로 인해서 오게 될 뿐이고, 내로 인해서 또한 서로 흩어지게 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데에 인연을 짓지 아니하면은, 그게 원인을 만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끝까지 살아도 그러한 걸리고 엉키는 이런 일들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은 먼저 원인을 만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결과가 오지 않을 테니까, 설사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열릴 것 같으면은 모든 장애를 넘어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무슨 마음을 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큰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작은 배로는 건너가기가 힘듭니다. 큰 배가 아니면은 건너갈 수가 없듯이 이 생사의 엇바다에 헤매는, 즉 윤회하고 돌고 도는 우리 중생이 이러한 업을 건너뛰려고 하면은 큰 마음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러한 큰 마음을 내야 능히 마음이 해탈하고 능히 세상에 분별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어찌 부처님께서 우리를 제도해야만이 되느냐고 반문을 하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래 이것을 두고서 사람의 분상에 사람마다 닦지 아니해도 또한 다스리지 아니해도 본래부터서 성불인데,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내나 똑같은 바탕을 가졌는데 굳이 부처님이 우리들을 제도해야만이 꼭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소위 대장부입니다. 부처님이 이왕 말씀을 해놨으면은 알아듣고 내가 스스로 닦고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굳이 나를 제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례심, 의타심 같은 것은 나는 안 가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참으로 대장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이 수벌이 존재해서 아시고 부처님에게 대신 물었던 겁니다. 아무리 근본 바탕이 부처님과 우리 범부가 똑같건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사윤회의 엇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내 힘으로는 이 업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사람만이 부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즉 가피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여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전에 먼저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반드시 제도 받을 수 있는 근기를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만이 제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발심한 사람이나 발심한 남자나 발심한 여자가 아니면은 제도 받을 수가 없다. 이 하엄경에 누구든지 그러면 다 성불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은 다 성불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대단한 마음을 바란 사람은 제도 받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범부는 보리심을 망실했어. 이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면 굉장히 긴 말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말하자면은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보리심. 그 보리심을 또
줄여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내 또 깨달아서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윤회의 엇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마음은 전혀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받을 수가 없고 부처님이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누가 그런 말을 물어요. 어째서 참 우리는 이런 좋은 산중에 와서 살 수가 없는지 이렇게 묻더라고. 당신은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세상 일만 업을 벌렸지 한 번도 부처님 법을 닦아서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안 했으니까 인연이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 지금부터 사업을 하되 틈틈이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다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누구만이 이 산중에 살고 부처님 제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다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로 성불 못하는 이유는 나도 성불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보리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잊어먹어버리고 반대로 무슨 업을 짓느냐, 모든 세상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일생업을 짓고 살지만은 그 업이 생사윤회의 업바다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놈만 지었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업은 사실상 하나도 안 지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혹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기일을 하지만은 조그만한 인연업에는 열심히 복을 지었으나마 인연을 맺었으나마 큰 대법에는 부처님의 본법에는 인연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큰 법에는 인연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죽으라고 짓는 업이 먹고 사는 업만 지었지 절에 와서도 참으로 생사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부처님의 본 말씀, 본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불법을 닦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대법을 닦지 않은 대성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성법에 인연을 맺지 아니하면은 금생에 대성법을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또한 알지를 못하고 또한 발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이 그러한 범부들에게는 이 대성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근기에 맞는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악의 결과가 어떤 선악의 인과만 얘기하고 복을 지으면은 복 받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만이 이 범부들은 귀에 들어오지 생사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이런 대성법에는 전혀 생각을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보리심을 내지 않으니까 반대로 세상만 자꾸 짓다 보니까 결과는 무엇이 초래되느냐, 모든 외도나 마구니의 말은 귀에 참으로 쏙쏙 잘 들어오고 부처님의 법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은 그런 마구니의 건 속에 흡수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한 상대적으로 안욕타라 삼약삼보리 즉 보리심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에 오시는 것을 다른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절에 오는 근본 뜻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물들이 결국은 부산 앞바다에까지 가면 더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천년이 가도 흘러서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돌에도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아놓으면 갇혀서 흘러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흘러가는 이 중간은 절대로 내가 머무를 곳이 못 되고 쉴 곳이 아니라 바다에만 가야만이 영원히 쉬고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영원히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작은 인과 선악 업보를 말하고 복과 죄를 말하는 그런 업은 세상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고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보리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아하, 이 마음이라야만이 능히 이 모든 장애를 건너뛰고 바로 이 물이 중간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바다에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법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바로 그래서 대성법의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이런 빗방울이 이런 개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인연이 있기에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성법의 인연을 지어 놓으면은 마치 빗방울이 저 낙동강 하구에 떨어져 버린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바다에 그만 뚝 떨어져 버리면 뭐 가다가 부딪힐 일도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도 없고 가다가 머무를 일도 없어. 가다가 뭐 또 하수구에 들어간다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없이 그만 바다에서 들어간다면 그만 영원히 생사의 엇바다에 헤어나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큰 신심을 바라야지. 큰 신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조그마한 신심을 내가 그저 콧구멍 밑에만 이 해결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니 이 사바세계를 떠날 수가 없어. 맺는 인연이 전부 다 그것뿐이니까. 그래 이 세상에 걸려 자빠지고 애로가 있으면 화나는 내 이 팔자가 이런 거 하거든. 그게 다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이지 그 남이 지어놓은 인연이가. 왜 다른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가는데 자기는 왜 굳이 그런 가시밭길을 헤매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느 나멜에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한번 자신을 지극히 한번 돌아보면은 조그마한 신심 내 가지고는 천하 없어도 이 중생의 업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보리가 아주 그만 큰 마음 먹고 이 중생의 모든 업을 건너뛰려고 할 때는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해야 되는데, 발한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 다음의 순서를 우리를 대변해서 부처님에게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또 부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런 것을 좀 부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턱 물었더니, 부처님도 그렇잖아도 말씀을 하고 싶은 차제에 수보리 존자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 참 착하다 선제라 이렇게 부처님이 한심을 내니 무슨 일이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부처님이 한심을 내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해석을 좀 이제 붙이면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 얘기는 전체적인 개요를 말한 것이고, 도대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말은 왜 나오게 됐으며 그 글자는 뭐 때문에 꼭 그런 글자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평탄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선남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평등하고 탄탄한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일체에 평등한 마음을 내야, 선이나 악에 대해서 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미웃거나 좋은 사람에게 차별을 내지 아니하고, 한 번 낸 그 마음은 부처님을 행하는 마음, 대성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성불을 해야겠다고 하는 한 그 마음을 내면은 다시는 고치지 아니한 탄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남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를 정자 정할 정자 정정심이라고 그래요. 바로 선남자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먹은 마음을 다시는 변동하지 않아. 그것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옳거니 틀림없구나 하는 한 번 들었으면은 그 길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한 번 그 마음을 먹은 마음을 고치지 않은 정정심을 말해서 선남자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간혹 그러지요. 법문 들을 적에는 참 좋고 나도 그리 해야지 하는데 일어서면서부터서 그만 다 흘려버리거든. 그리고 법당 딱 나서면서 신발 신으면은 그날부터서 얼굴이 어떤 쪽으로 돌아갔냐면 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부처님하고는 등 져버리고 그 시간부터서 이제 세상 얘기만 그저 뭐 땅이 꺼지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참으로 입조심 말하고 그렇게 말했건만은 업이 섭이 그래가지고 그만 지절로 튀어나와. 그런 업도 못 고치는 처지에 무슨 이 내가 성불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만무하지. 그렇게 하면 돌이켜보세요. 참으로 한심하거나 참으로 불쌍하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볼 적에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 다시는 고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바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정심을 내고 다시는 어기지 않은 그러한 평탄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어떤 공덕을 이룰 수가 있느냐? 평탄심을 가지고 정정심을 가져야 비로소 일체의 공덕을 성취해서 머무는 곳마다 일체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에 걸리고 저 일에 자빠지는 일들이거든. 그 원인은 어디 됐냐?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그저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에 바꾸고, 아침엔 뭡니까 조삼모사라 그러지요.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원숭이를 키웠는데 원숭이에게 하루에 먹이를 7번씩 줬답니다. 그래서 원숭이한테 너한테 아침에 3번을 오전에 음식을 3번 주고 밥을 3번 주고 저녁에 4번 주면 어떻게나 하니까 하다가 아침에 4번 주고 저녁에 3번 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성기를 바락 부리면서 하는 게 아침에 4번 주고 저녁에 3번 달라는 거야. 이제 그 원숭이가 이 지혜가 얕아가지고 우선 4번 얻어먹고 다음에 3번 얻어먹으니까 이게 수지가 맞는 거라. 따지고 보면은 아침에 3번이나 저녁에 4번이나 아침에 3번이나 저녁에 4번이나 그 똑같은 7번인데 우선 아침에 4번 주고 저녁에 3번 주는 게 훨씬 이익인상 싶거든. 그래서 성기를 부리니까 주인이 퍼뜩 알아차리고 요놈이 이 멍청한 놈이라 우선 그러면은 오전에 4번 주고 저녁에 3번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꿨다고 해서 조삼모계라고 그렇게 아침에 일을 저녁에 바꾼다는 그런 이 얘기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공덕을 성취할 것 같으면은 어느 곳에든지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부처님의 세계든지 걸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그 생사의 고통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생사 고통을 벗어날 업은 안 짓고 그저 한없이 타령만 푸념만 하면서도 하는 짓은 세상 업만 짓고 앉아있어. 그러니 천년만년을 가도 이 생사의 업바다에서는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두고서 부처님이 선남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심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바를 정자 지혜지자, 바른 지혜심을 말해. 바른 지혜가 있어야만이 능히 유의무의 공덕을 내서 큰 소성법이나 대성법에 능히 일체 공덕을 내서 모든 것을 성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체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해서 선여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수보리가 이렇게 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서 물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려면 일체 중생이 조금도 마음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조금도 마음이 제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방안 소지를 할 적에 먼지털이를 가지고 방 안에 먼지를 털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볼 때 햇빛이 쭉 들어오면은 방 안에 먼지가 얼마나 요동을 하지요. 한없이 방 안에 먼지가 요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마음이 또 요동을 하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냐면은 바람이 불 때 깃발이 흔들리는 정도로까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능히 제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라야만이 능히 제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나도 부처님과 같이 돌을 닦아서 성불을 해서 모든 생사의 옆바다를 건너뛰어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마음이 아니면은 이러한 병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병이 들은 중에 죽을 병이 들은 사람, 그걸 갖다 골수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골수에 병이 들면은 기어이 죽고 말아요. 그런 죽을 병에 든 사람은 극약 처방이 아니면은 고칠 수가 없듯이 중생의 병이 한번 든 이 범부 중생은 이런 부처님의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중생의 업을 처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가 바로 중생병을 대신 알고서 부처님에게 처방에 대한 법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천하 없어도 돌고 도는 것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에 살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물어요. 실컷 얘기해 놓으면은 그러면 세상에 그냥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 뭐 별 수 있어? 뭐 아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말고 그런 질문은 내한테 안 물어도 되고 절에 와서 안 물어도 돼. 그저 세상 법대로만 살아가면 돼. 절에 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절에 가면 좀 좋은가 저 절에 가면 좋은가 해도 내나 그것도 세상 법 배우러 다니는 것 뿐이거든. 그러면 세상 법 배우러 다닐 때야 절에 안 와도 돼. 학교 안 가도 돼. 뭐 꼭 어디 뭐 글을 배워야만 사나. 제주만 좋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건 다 살아갈 수 있는데 뭐.